말씀은 마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이고 인격이고 또 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죠?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실체는 없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이란 사실은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뇌에서 모든 것을 다 조정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기를 원래 착하고 선하고 순수하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주변의 환경과 또 서로 관계를 맺는 주변의 인물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모습을 지키고 사는 사람과는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을 우리가 발심이라고 얘기해요. 발심. 그러면서도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 말과 행동을 잘 해야 되겠다 할 때 우리는 조심합니다. 조심. 거기에 마음을 쓰는 거죠. 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는 조심,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방심하는 게 있죠. 방심. 그냥 모든 걸 풀어놓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방심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은 우리가 주변에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관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심. 어떤 것에 마음에 끌려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거기에.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무심이라는 게 있죠.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살아가는 것이 무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속의 속세에 관해서, 이 세속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무심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 먹었던 마음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처음 먹었던 마음을 잃지 말자.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지키고 가는 것을 항심이라고 말해요. 그런 마음을 항심이라고 말하죠. 그 항심 속에서도 또 거짓이 없고 참된 마음. 무슨 심? 진심. 아니. 속에서 이렇게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정성스러운 이런 마음, 우리가 단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편단심 얘기하죠. 일편단심. 우리들이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저런 마음이. 우리가 또 세심한다고. 세심. 뭐야? 아주 작은 일에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빈틈없이 하는 그런 것을 세심하다. 모든 걱정을 아주 떨쳐버리고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갖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안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보는 마음, 공심이라고도 말을 하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 본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생각이 수시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뀐다는 건 생각이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절치부심한다 그런 말 하죠. 늘 걱정하고 근심 속에 쌓여서 걱정하는 사람. 그런 것을 우리가 부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좀 좋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탐심. 탐욕스러운, 뭘 탐낸다. 뭘 갖고 싶은 마음,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욕심이라고 그러죠. 흑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흑심, 아주 좀 음흉하고 부정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흑심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어지러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난심이라고 그래요. 난심. 굉장히 어지럽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마음. 제가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생각이라는 말을 같이 곁들여서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굉장히 애타게 애를 태우고 마음을 쓰는 일들이 있죠. 고심한다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을 우리는 하심이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을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동정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다양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몸으로 서로 끼워 안으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포옹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까지 않으면 그건 포용이라고 그래요. 포옹과 포용은 좀 다른 거죠. 포용한다. 이런 생각이나 자기의 그 마음들, 그건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죠? 누가 조절할 수 있나요? 내가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남이 내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여는 비밀번호는 나만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내 마음 같지가 않지? 당연한 거죠. 그 사람 마음은 그 사람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입 밖에 나오면 주워 담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그 입 밖에 내뱉은 말이 나의 상전이 되어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지배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전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는 3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한 번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공공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써붙여 있는 것들이 있죠. 좋은 말들. 제가 어딘가 가서 본 그 글귀 중에는 우리 사람의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 것은 듣기를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을 적게 하라는 뜻이다. 뭐 그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해도 말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잘 하려면 평소에 뭐가 필요해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말을 잘 하려면요, 내가 마음가짐이 좋아야 돼요. 생각이 좋아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화가 많이 있는 사람은 화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말이 됩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말이 행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습관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성격이 됩니다. 그 성격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은
더럽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생각,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운명이 좋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조심하십시오. 그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은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 시작은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뭐 그렇게 됐든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됐든지 간에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고친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고친 분은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팔자 고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마음을 먹는 대로 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가여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앉아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저기 어디 다른 데 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불안해서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특별히 늘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누구나 다 정말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해준다고 절대로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쉽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져준다고 제가 그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저는 저하고 함께 있을 때 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저는 늘 존중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가려고 합니다. 존중해주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마음. 인격적으로 존경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필리피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저보다 더 낮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선생님 어떻게 저희보다 훨씬 낫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선생님 너무 겸손하셔서 그러신데요.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하고 오랜 시간 기회를 자주 함께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말을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늘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나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려고 늘 마음속에서부터 생각으로부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정말 조심해서 저를 대하셨어요. 제가 함부로 막 할 때도, 제가 삐뚤어졌을 때도, 제가 그분과 멀어졌을 때도, 제가 죄 중에 있을 때도 그분은 절대로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사실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늘 한결같이 지내고자 노력을 합니다만 한결같은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한순간에 바뀝니다. 잘 하다가도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가 계속되면 그 사람은 실망하게 되죠. 실망이 계속되면 그 사람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계속되어지면
아주 그 사람을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적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화 발전서, 복음적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 근데 복음적 삶을 우리 스스로 실천하고 살면서 그 복음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화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나만 기쁘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아니고 나만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쁨과 행복을 함께 우리는 나눠야 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말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 사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대단한 사람 아니죠. 평소 늘 저와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술 한잔 하고 같이 웃고 대화 나눌 수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 쉽게 내게서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있을 때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함께 있을 때 잘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그래도 다행인 것이 하느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냥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서로 살아가지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 우리가 의탁하고 산다면 늘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그죠? 나와 함께. 그런데 그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안에서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미사에서 성취를 받아 모셨어요. 그분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 생각과 마음이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어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그분의 모습처럼 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죠? 왜 보내주셨어요? 잘 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고 그분의 뜻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어디에서나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그분께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그분은 나 때문에 가리워져서 드러나지 못합니다. 내가 잘난 척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리워져서 더 이상 그분이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충실하게 이끌려 사느냐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인격이나 성격 혹은 우리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결정을 해버린다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역할이 그분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할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고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뭐가 드러나요? 그냥 내 모습, 그냥 세속적인 그런 모습밖에는 드러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세상과 세속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그런 경험이 우리를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죠.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온유와 인내와 호의와 선의와 절제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어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어떤 것들이 얼마나 맺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대로 좀 잘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내 안에 그런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맺어졌는지 그걸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이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멋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시비 걸지 말고 시기하지 맙시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잠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되는 듯이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라 하여도 남에게는 자랑거리가 못 될 것입니다. 누구나 저마다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에게 좋은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6월은 어저께 우리가 주기를 맞이했지만 예수 성심성월이라고 매년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담고자 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성심, 우리가 성심이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닮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거룩한 그 거룩함에 제가 다다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닮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생각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분의 거룩함에는 온전히 내가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래도 내가 좀 흉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내가 좀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온전한 거룩함에는 내가 다다를 수 없지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관심과 배려를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끊임없는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는 것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방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분을 닮을 수 있고 함께하는 그 시간 안에 그분을 닮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신앙은 만남입니다. 만나야 되는 것.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면서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닮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에 대한 확신도 갖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만나는 시간이에요. 안드레아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와서 봐라. 그래서 안드레아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가서 그날 밤 같이 머물렀습니다. 하룻밤 같이 머물고 와서 완전히 그분에게 매료되어서 와서 자기 형을 데리고 다시 찾아갑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올바로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해왔습니다. 만나지 않은 사람은,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만남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분의 자비와 은총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올바로 알고 느끼고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들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개인적으로만 복받고 은혜받고 사랑 안에서 그냥 머물고 살려고 생각한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교황님께서 표현하시는 신앙적 이기주의, 오히려 그것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깨달은, 체험한 그 내용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하고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충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분과 함께 저녁 내내 함께 보내고 머물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함께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만이 우리가 그분을 올바로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뭐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싶고 모두 하고 싶고 그런 어떤 열망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는 그분과 만나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썩었어, 맛이 없어, 그런 열매를 맺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에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봉화발전소의 회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대로 순수하고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잘난 체 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남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계명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발전소의 회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